성령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 부르심에 맞는 또 직임에 맞는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안수를 하거나 할 때 안수는 성령 역사는 통로는 되지만 안수하는 사람이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죠. 내가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반응하면 안 되고 내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사람에게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의식거려요. 그 사람이 뭔가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나눠주신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안수는 그냥 성령의 역사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성령이 내게 주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 11절에 말씀하죠.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안수한다고 해서 안수한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눠주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살짝 이렇게 표시해 놓고 로마서 1장을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나누어 주어, 나누어 주다, 주다. 헬라어는 메타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임파트. 거기서 형성된 단어가 뭐예요? 임파테이션. 주는 것. 전달해줘. 그래서 임파테이션을 받는다, 임파테이션을 준다. 그러면 꼭 그 사람이 꼭 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죠. 내게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우리는 사람에게 뭘 받으러 가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가 있죠.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사를 말할 때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은사예요.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분명히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 은사와 이 카리스마하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후에 나온 은사도 같은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카리스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선물도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다 카리스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 함께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가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은사는 왜 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 거예요. 은사가 자기 유익만 되고 다른 사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은사가 아니에요. 진짜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사라고 믿는다면 유익을 위해서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은혜의 선물을 바르게 깨닫고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고 믿는다면 그게 유익되게 해야 돼요.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은사는 자랑이 아니다. 아멘. 은사는 주신 목적이 분명해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 어떻게 해요? 서로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 큰 일들이 두 개가 같이 겹쳐서도 은사 따라 그냥 부지런히 착착착 운영해가지고 그냥 할 사람하고 그냥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선한 이끄십니다. 그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할 수 없어요. 어려워져요. 근데 유익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혜롭게 어떻게든 일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큰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번에 또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위로가 된 게 뭐예요?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 있음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은사예요. 그 은사가 쓰인 목적도 영생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생명을 얻는 데 은사가 쓰여져야 되죠. 예수님을 얻게 하는 데 은사가 쓰여져야 되죠. 그게 은사를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어떤 목적으로 주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사는 자기를 뽐내라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자격증이 아니라 단순히 뭔가 행세하는 게 아니라 은사는 유익을 주기. 성령 주신 은사는 그렇게 서로에게 유익을 주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바르게 쓰여지면 주님이 주신 기쁨, 영적인 기쁨,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답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 능력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귀신이 내가 안수했더니 떠나갔다고 해서 내가 내 능력이 이리 있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걸 주께 감사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했다고 하는 순간 그는 교만해져 버려요. 주님이 행하신.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라.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람들은 와, 손수건이, 와, 앞치마가 누구의 것? 사도 바울의 것. 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손수건 앞치마를 갖다 놔도 귀신이 뒤따라갈까? 아니죠. 손수건도 앞치마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이, 주체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만 사용한 게 아니라 그의 앞치마도 손수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만 쫓아다녀요. 돈을 주고서라도 집회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 한번 받겠다고 날리고, 그 뭐예요? 사람의 종이 된 거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행동이죠. 이게 안타까워. 하나님이 행하신 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수는 사람이 행하지만 그 안수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게 역사할 걸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앞에 6절을 볼까요? 19장 6절 앞부분 함께 봅니다.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이 안수를 통해서 방언을 나눠준 게 아니죠. 예언을 하게 한 게 아니죠.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방언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받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줘서 성령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 근데 그 기대감이 없어. 그러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하려면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 아무 소망이 없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소망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이 걸려서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기도받을 때 내가 뭘 소망해야 돼요? 다 낫는 걸 소망하고 걷게 될 걸 소망하고 몸이 치료받는 걸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조금 그 자리에 제자리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나는 가난해, 나는 실패, 나는 좌절 그 말하지 말고 그 말을 바꿔야 되죠. 그게 믿음의 말. 현실 보고 좌절의 말 하지 마세요. 결과 보고 좌절의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결과가 이렇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거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치료하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 온수 마귀가 나는 죄인이다. 그래 어쩔래? 너가 죽일 수 있겠냐? 그래서 목 내놔. 나는 하나님 손에 있다. 나의 죽고 사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다.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까불어. 그러면서 마귀한테 콘솔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제는 하늘을 나를 것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문제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지구로 들어가 버려. 보이지도 않아. 거북이처럼 거기 쑥 나왔다가 놀래리 쏙 들어가 버려.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이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믿는 자들에게 남녀 구별하지 않고 사모한 자에게 목말란 자에게 성령님이 각자에게 필요하고 사모한 대로 부어주시는 성령.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목말라하는 자가 돼야 돼. 성령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사모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오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었더니 배가 부르면 집에 가서요 아무도 못 먹겠더라고요. 더 이상. 근데 배고프면요 계속 들어가요. 찰 때까지. 여러분 우리 영적인 배고픔이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기 바랍니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목말라 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44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임합니다.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임할까요? 사모하는.
목말라. 44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막 아멘 아멘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심에 그 사모함, 목마름이 있어요. 저는 참 말씀의 종이 되게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진짜 어릴 때부터 말씀에 목마름했어요. 정말 말씀 듣는 사람 시간은 막 잠도 싸우고 막 피곤도 싸우고 다리를 막 꼬집으면서 말씀 들으면 이를 악물고 막 말씀 들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기억들이 정말 많아요. 사모함. 그러니까 사모한 자에게 성령님이 그냥 못 지나가요. 그걸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모한 자.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임파테이션은 단어를 엄청 많이 썼는데 그 임파테이션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안수에서는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지. 시몬. 사도행전 우리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은사와 돈과 연계시키면 안 돼요. 그 타락한 은사자의 특징이 뭐예요?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은사는 거저봐서 거저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은사만 있으면 신기하게 돈 버는 데 목적을 가지고 하거나 헌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자꾸 헌금과 관련돼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은사는 유교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뭔가 행세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통해 교회를 나눈다, 부부관계를 나눈다, 서로 대립하게 만든다, 그 은사가 아니에요. 기신장난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유익하고 저 사람은 유익이 없다. 그러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서로에게 다 유익하게 해야 돼요. 자, 은혜 받고 왔어요. 은혜 받았으니 갑자기 아유 미워 보여 상대방이. 그럼 뭐예요? 되게 은사가
잘못 뭔가 적용된 거. 하나님 주신 은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요. 은사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죽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은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육신이 살아난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이 충만하면 그것은 잘못된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서 교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은사의 통로를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름 부어 역사한다.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그러고 성령의 기름 부어 역사를 하는 것은 크리스마라고. 크리스마. 성령의 기름 부어서 역사하는. 여러분, 기름이 이 녹슬어 있는 기계에다 기름칠하면 잘 돌잖아요. 그처럼 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면요, 그가 머리에 회전력이 막 지혜와 계시가 막 돌아가지고 막 머리가 쭉쭉쭉 돌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지혜가 능력이 막 그게 쭉쭉쭉 주어지고 뭔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막 그에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일사처지를 뭔가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글을 쓰는데 기름 부음이 오면 기름. 반주하는데 기름 부음이요 손이 안 보입니다. 기름 부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데 능히 감당할 수 힘과 능력을 주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주 인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 삼한자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 은사들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각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시고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충만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은사를 주셔서 섬기는 자, 더 낮아져 겸손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